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서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한 분 한 분 참 얼굴을 뵈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이번 주 아까도 좀 길지요. 고박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한 아브라함입니다. 이번 주 학가도 하면서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한 그 아브라함의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 가치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실패로부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로부터 자신의 인생을 수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실패를 반복하고 성장과 진보를 이루지 못한 채 참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참 아픈 인생을 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경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모든 부와 기와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애굽의 경험으로부터 이전의 아브라함과 이후의 아브라함은 다른 것이죠. 엄청난 신앙의 성장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죠. 반면에 롯은 똑같이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삶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련한 것을 선택하는, 그리고 인간적인 것을 선택하고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영적인 그 비밀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였고 변화되었고 성장했던 그 아브라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도대체 아브라함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성숙시켰던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무엇을 배웠길래 이런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을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애굽의 경험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돌아온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1절에서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가서 엄청난 것을 경험했죠. 그는 가나안의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고 죽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그는 자신이 또 다른 두려움을 느꼈죠.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내를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까 봐 아내를 여동생이라 해라. 어떻게 보면 쪼다 같은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살려고 했는데 그런 속임수를 썼는데 아내의 사례를 빼앗기고 그의 미래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위기를 만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바로와 그의 가정에 엄청난 재앙을 내림으로 사례를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게 했고 그리고 급히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오자마자 무엇을 했는가? 4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그 베델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지만은 이 말은 베델에서 처음 쌓았던 그 처음 단을 다시 쌓았다는 이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18절에서도 역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서 가나안 땅 전체를 주겠다고 약속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예배 생활이 회복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를 깊이 있게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최상의 존재에게 최상의 존경과 경의와 그분에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요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예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실패를 만회시켜 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라를 되찾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애굽의 왕 바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바로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과 부와 종기가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애굽에서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의 실패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운 것이죠. 아브라함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 자신의 인생을 망하는 요소로 봤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나일강으로 풍요로운 그 애굽 땅, 경제적으로 정말 항상 부요한 사업하면 잘 될 수 있는 그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가나안의 기근보다 더 심한 기근을 준 것이죠. 아내를 빼앗긴 것이죠. 거기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장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를 찾고 돌아온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성공과 실패의 주재자이시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바로 왕보다도 하나님이 더 능력이 많고 높으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깊이 있게 깨닫고 온 것이죠. 다윗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부와 존귀함과 이것이 주께 있다는 것이죠. 주는 만물의 주제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끝내면 그 인생 거기서 망치는 것이죠. 끝장나는 것이죠. 아무리 망할 것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있으면 놀라울 만큼 새로운 역전 속에서 어마어마한 영광의 열매를, 기적의 열매를 맺는 것을 수없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들의 삶을 주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관계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인생을 형통하게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드린 예배, 헤브론에서 드린 예배에 바로 저는 이 고백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하게 이것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이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배 속에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서 세겜에서도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애굽의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서 드린 예배는 질적으로 그때의 예배와 달랐다고 믿습니다. 뜨거운 감격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구구절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자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도 성장해야 합니다. 앞주의 예배보다 오늘의 우리 예배가 더 하나님께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예배보다 다음 주의 예배가 더 깊어지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요 태보입니다. 신앙의 태보는 하나님의 주재하심과 그분의로부터 오는 축복의 문을 스스로 막는 것이죠.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을 깊이 있게 발견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가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 사역훈련 받으면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배, 그 다음에 양육훈련, 그 다음에 증거입니다.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모아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오늘 이 시간에 받아서 누리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예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신비합니다.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제가 이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행복한 것인지, 열매가 있는 것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의 체험을 통하여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눈물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회복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인생을 이끄실 하나님의 신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100% 의탁하는 예배가 되어질 때 이번 한 주 동안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저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오늘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인생에 몇 번 제가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은 제가 인간적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잘 풀릴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망할 것 같아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서 선택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 황홀한 인생을 사는 비밀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길 때,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더 좋다고 생각한 것으로 부인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진짜 우리 하나님은요 더 좋은 삶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이제는 여한이 없죠. 죽어도 여한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의탁해서 한번 가보자. 그것이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한번 맡기고 순종할 수 없겠는가, 내 자신한테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 앞으로 한번 내 인생을 던져보자.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은 분이십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자녀들을 권면하고 자녀들을 징계하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교훈하고, 그렇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아비가 자식에게 좋지 않는 길을, 함정이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런 꾀로만 길을 부모님들이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들의 인생길을 인도하겠습니까? 준비하면서 권면하겠습니까? 좋은 길이죠. 하나님은요 진짜 좋은 길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 것이죠.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예배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물질적 가치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치관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아브람과 롯이 함께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소유가 많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애굽에 나올 때요 은, 금, 가축뿐만 아니고 수많은 종들까지 얻어가지고요 부자가 되어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결코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보다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죠. 이제는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그곳에서 목축하기가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가축이 많았다는 것이죠. 가난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요 부자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인생의 문제들이 막 생깁니다. 많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요 많이 가진 것만큼 생각도 많아지고 문제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량 안에서, 믿음의 분량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큰 재물의 부가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거주할 수 없으니까 충돌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말씀의 의미가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긴장하면서 서로 다투는 것을 지켜보았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을 여기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 그렇게 본 것이죠.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집사님이고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을요 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죠. 친구가 지켜보고 있고 가족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수안지구 이쪽 근방 사람들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인생을 선택하는가, 우리 교회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에서 존재하는가 보고 있죠. 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덕이 되는 인생을 살고자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흐르고 전도의 복음이 가서 그들의 영혼을 건져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가? 우리 8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다.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한 가족이다. 우리는 같은 교회 식구다.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이 조그마한 경제적 유익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 서로 싸우고 서로 얼굴 붉히지 말자.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죠. 온 땅이 있지 않냐. 우리 여기서 서로 헤어지자는 거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사실 아브라함은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촌이고 롯은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훨씬 더 부하고 식솔도 더 많고 힘도 있지요.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죠. 아브라함이 갑이라고요. 갑. 그리고 롯은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나이도 적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과의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을의 위치에 내려가서 권리를 포기하고 롯에게 모든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다 롯에게 양보하는 것이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좋은 것을 선택하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나는 반대편으로 갈게. 네가 좋을 대로 선택해. 그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예전에 기근이 일어났을 때 죽을까 봐 망할까 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 자기가 죽을까 봐 예쁜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누이라고 하라고 쫀쫀하게 쪼다같이 그렇게 했던 아브라함, 벌벌 떨던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에 거인이 되고 영적인 대인이 되어서 정말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양도하고 이룰 수 있는 아브라함의 어떤 변화 성숙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애굽의 경험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믿음, 부도, 명예도, 권력도, 행복도, 이 모든 복도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 당장에 내가 현실적인 손해를 보고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낮은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에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 이 믿음이 이런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이런 영적인 가치관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가치관을 극복하고 권리를 포기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면요,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양보할 수가 있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유익과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이 삶의 전부요, 물질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에다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공동체나 인간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당장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이익은 선이고 손해는 악이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고 있죠.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으심이 있죠. 채우심이 있죠. 영적인 가치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이 영적인 가치관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영안, 지혜의 눈, 믿음의 눈, 남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각도에서 새로운 것을 발상해내는 그런 눈,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눈을 가졌습니다. 놀랍지요? 그러면 삼촌 아브라함으로부터 양도를 얻어낸 롯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먼저 선택권을 부여받은 롯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눈을 들어서 소알 요단 지역을 쫙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요단 지역이라는 것은요, 요단강의 하류 지역으로서요, 물이 풍부하고 그곳에는 정말 풀이 자라나는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죠. 나일강과 같은 땅, 에덴 동산과 같이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평야가 있는 땅이었죠. 그 땅을 본 것이죠. 뭐 당연히 그 땅이 보일 수밖에 없죠.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당시 가장 번성했던, 우리 강주 쪽의 지역으로 보면 수완지구와 같은 신도시였죠. 그곳에는요, 부동산 값이 앞으로 뛸 수 있는 개발, 그런 특구 같은 곳이죠.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수 있고 편리하고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목축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땅이죠. 그 땅을 보면서 그 땅을 선택하고 갔다는 것이죠. 롯은요, 지금 가치관이 철저히 물질적인 가치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이득을 취해서 선택하여 가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지금 가지고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에 롯이 조그마한 영적인 가치관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삼촌 아브라함이 너가 먼저 선택하라 할 때, 삼촌 나 기도 좀 해보고요, 나 3일 금식 기도 한번 해보고 나 선택할게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소리를 마음속에 들으면서 결정했더라면 어떤 결정을 했었을까? 저 같았으면 아브라함 안 떠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흘릴 복덩어리라고요. 복덩어리를 붙잡아야 복의 부스러기 주워 먹죠. 수르보니 여인처럼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내게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감동해서 어마어마한 딸의 고침, 구원의 역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축복 구했을 것 같아요. 기도해보고 안 떠나요. 나 삼촌하고 함께 할게요. 아니면 조금만 애절이 있었더라면, 삼촌 저는 아직 젊으니까 그래도 삼촌이 좀 먼저 선택하세요. 아니 그냥 빈말이라도 한번 형님 먼저라고 한번 하면 좀 부드럽잖아요. 근데 그냥 하자마자 딱 끊고 바로 그냥 눈을 들었다고요. 사실 롯은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자기 목자들이
그 좁은 목초지 때문에 싸울 때 다 들었을 거예요. 삼촌의 목자들이 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막 이런 문제도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들을 때 마음이 고통스러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의 덕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고통하고 있을 때 롯은 한번 해보자, 뭐 내가 밀리나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버텼다는 것이죠. 롯. 그래서 그는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삼촌 아브라함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정 어린 가슴을 맞대는 문제 해결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목축업하기 좋은 지리적 위치, 재빨리 계산해서 물이 넉넉한 요단들, 무엇보다도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문명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곳을 택하여 얼른 짐을 싸고 식솔들을 이끌고 요단 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이 소돔 땅을 바라볼 때 다른 것은 다 봤는데 한 가지 못 본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이요, 다 봤어요. 좋은 것, 자기가 좋은 것 다 봤는데 한 가지 못 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창세기 14장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날 전쟁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악하고 타락하고 동성애와 성적인 부패가 그 어떤 도시보다도 악했다는 것이죠. 눈으로 볼 때는 네온산이 막 반짝거리는 문명으로 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도시였지만 하나님은 그 도시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었고 진노의 저주를 쏘아 부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자기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타락할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죄의 환경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타락하고 그것에 인해서 그가 맺을 인생의 열매의 그것들이 얼마나 무서울지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면요, 눈에는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집니다. 오늘 이 성경의 저자는 특별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한마디를 딱 붙여놓으면서 그 땅은 멸망받을 땅, 심판받을 땅, 불과 유황으로 사라질 땅.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14장에 롯은 남북전쟁으로 다 그냥 포로로 잡히고 재산 다 날리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381명 데려와서 찾아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정신 차려야죠. 그러나 또 그곳에 아예 들어가서 그곳에서 출세해가지고 재판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9장에서 불과 유황으로 자기 모아뒀던 전 재산 다 불타버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리고 나서 산으로 도망쳐가지고 자기 딸들이 술 먹여서 아버지와 딸이 근친상간해서 암몬과 모압 족속을 낳고, 그는 정말 불행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 12절 상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머물렀습니다. 그 땅은 사실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나무에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헤브론은요, 메마른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롯은 도해지로 정말 부동산값 있는 그곳으로 옮겨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출세했고, 아브라함은 시골 변두리로 가가지고 상수리 숲을 그 숲속에서 시골에서 거주하면서 약속의 땅을 지키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서운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우리 14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그 헤브론 메마른 땅 마므레 숲을 상수리 숲을에 거주하면서 외로웠을 거예요. 쓸쓸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롯도 눈을 들어서 요단을 바랐는데 육신의 눈을 가지고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요단을 바랐는데 너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하 만민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전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하신 광활한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비전의 땅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지으실 터간의 영원한 상급의 터인 영원한 기업까지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더 깊은 것, 더 넓은 것, 더 영원한 것까지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놀랐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현실에서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롯이 바라봤던 그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눈에 보이는 육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는 영원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동서남북 사방을 보면서 광활한 영적 세계와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자기 지식의 이 뇌에요 3%를 쓴답니다. 3%.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97%의 능력을 못 쓰고 겨우 우리 뇌에 있는 3%의 능력만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란 것은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3%밖에 못 씁니다. 그리고 죽는다고요. 그러면서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뭐 부족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눈도 그럴 것이다. 우리 육신의 눈도 우리는 100%다 보면서 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눈이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상에 3%만 보고 산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보고 삽니까?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요 100% 다 못 봅니다. 기껏해야 3%, 2%, 1% 그것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바로 현실적인 그것을 보고 나서 와, 좋다, 소알, 요단강에 있는 풍요로운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문명의 혜택이 있는 그거 택하자, 가자, 이곳이 좋은 직장이다, 이곳이 정말 내가 선택한 좋은 여자다, 형제다, 자매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요 진짜 표면적인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요, 와, 멋지다, 저렇게 가면 내 인생 잘 될 것 같아요, 형통할 것 같아요, 평탄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다, 그것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사망의 길이 있다고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롯은 자기가 볼 때 소돔 땅이 최고로 좋은 땅이고 최선의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죄악이 관영한 땅, 심판받아 멸망할 땅,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파괴될 땅, 소망이 없는 땅, 소금이 되고 황폐하고 황무지가 될 땅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눈을 들어야 합니다.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땅을 봐야 합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곳은 광활한 세계입니다. 그곳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 영적인 눈, 지혜의 눈, 믿음의 눈,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깊은 곳까지 뚫어볼 수 있는 해안, 그것을 좀 가질 수 없을까? 좀 우리가 그것을 좀 가질 수 없을까?
중국의 최고의 부자 마인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중국 인터넷 기업 알리바바의 회장이었던 그는 가난하고 못생겼고 학벌도 부족했습니다. 진짜 저도 마인을 유튜브에서요 그의 그 강연을 들었는데 진짜 못생겼어요. 근데 말은 엄청 잘해요. 이 사람이 1995년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유학 가가지고 미국에서 쭉 보니까 그 인터넷이 그 당시 한참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연결될 것이다. 세계는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를 구상하고 그는 중국에 와가지고요 알리바바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리고 2000년대에 이 회사를 좀 키워보고 싶은데 자본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 일본의 최고 소프트뱅크의 회장 손정희를 만나가지고 투자해달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손정희 회장은 15분 만에 200억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죠.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2014년 미국 그 알리바바 그 주식이 상장되었는데 그때요 손정희 회장은요 78조 원을 벌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그리고 그 마인 회장은요 31조 원 중국의 최고의 갑부가 되었죠. 알리바바 그 마인이라든지 손정희 회장 같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해안, 남들이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본 것이죠. 제가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요즘 50대 중반에 이르면서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생각의 그 깊이. 인간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고 이성이 제한하는 것까지만 이렇게 딱 제한해서 생각하거든요. 그 이성에 갇혀서 생각합니다. 상식에 갇혀서 생각하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요 어떤 물리학자가 인간은 절대로 하늘을 날 수 없다고 논문을 썼거든요. 안 된다. 근데 얼마 후에요 라이트 형제들이요 비행기를요 만들어 가지고 하늘을 날랐어요. 인간의 이성과 한계를 깨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노익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를 경영하시고 우주를 경영하시고 인류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론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생각의 경계를 깨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요 생각의 경계를 깨자, 이성의 경계를 깨자, 상식의 경계를 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무한대로 상상하자. 우주의 경계까지도 깨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대의 세계 속으로 생각의 여행하자.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선포하고 결단하고 나가자. 요즘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세속교회 성도님들이요 2020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삶을 살자거든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신 하나님. 저는 우리 기독상한학교 학생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있는데 보이니? 안 보여요. 느껴지니? 느껴져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배 드릴 때 제 얼굴만 보입니까? 이 단상만 보입니까? 소리만 들립니까? 이곳에 임재하셔 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안 느껴지십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마음을 놓고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기쁜 곳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광활하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거대한 영적인 세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 그 하나님의 초대가 안 느껴지십니까? 기쁜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베드로에게 말했던 그 예수님,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쁜 곳에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개를 잡고 나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말했던 그 베드로. 그래서 그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인류의 영혼들을 건져내는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 인류의 스승이 되는 인생을 살았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세숫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된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로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적과 능력을 우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2020년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의 변곡점, 새로운 교회의 도약,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축복의 문을 열고 기적의 문을 열어제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상식이 될 정도로 일어나는, 저는 우리 그런 세숫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어 줄 수 없겠는가?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관계성을 회복하면서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 그 믿음의 힘을 키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을 것 같다고요? 망할 것 같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내 인생의 탓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그것을 선택하고 빠져 죽을 것 같지만 한번 배에 내려서 주님이 오라고 하신 그 물결이 치는 바다를 한번 건너보라고요. 한번 디뎌보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병이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오병이로 5,000명을 먹이겠다고 했을 때 그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라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살아날 그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신의 말을 한 마르다에게 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뭐하면요? 믿음입니다. 네가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그곳에 가라고 명령하실 때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하고